가정은 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 맞아서 주께서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거룩과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십시오. 그리고 오늘 유선영 집사님 이 말씀 들으며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날 잘 기대하고 주님의 위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도에 인터넷에 한 초등학생의 웃긴 반성문이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웃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 이야기를 회자했던 그런 반성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아빠 선생님께 가로 열고 반성문 가로 닫고. 아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회민인데요. 제가 오늘 세진이, 상우, 석윤이하고 놀러 갔는데 아빠가 1시간만 놀다 오라고 하신 약속을 어겼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집에서 용돈을 1년 동안 계속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집 청소도 하고 인스턴트 식품뿐만 아니라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4주일 동안 계속 이어서 노쇠를 닦고 상표도 완전히 다 떼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손바닥을 7대나 다 맞겠습니다. 또 집에서 컴퓨터를 3년 동안 계속 6학년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로 5대 맞겠습니다. 또 일주일마다 완전 학습을 10장씩 풀겠습니다. 또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교과서를 잘 챙겨오지 않으면 빗자루로 7대를 맞겠고 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다른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매로 11대를 맞을 것이며 반성문을 1000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 아빠께 빗자루로 9대를 맞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반성문을 읽은 선생님의 답변입니다. 선생님이 본 반성문 중에 제일 엄청나다. 위에 있는 것들을 진짜 지킬 수 있을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놈이 이 반성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압니다. 우리 애 길러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애가 지금 문서로 남겼잖아요. 이것도 말로 구두로 한 게 아니라 레러로 문서까지 남겼어요. 그러면 이놈이 한 말 그대로 만약에 이거 잘못하면 빗자루 7대에다가 손바닥 7대에다가 이제는 다시는 기름진 음식 안 먹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집 없죠. 그런 집 없습니다. 얘가 아무리 문서화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집에서 또 뭐라고 한 소리 하고 또 반성문 쓰라고 그러면 이놈은 또 그렇게 쓸 겁니다. 아주 거창한 거 다 쓰고 또 어긋나고 이게 기반 아닙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고 우리가 집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를 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법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범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이상은 범법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과속, 교통 딱지 떼는 거, 아무데나 주차장 해가지고 이런 것은 거의 걸리죠. 그러면 딱지 먹고 벌금을 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에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딱지 먹을 때마다 다시는 범법하지 말아야지, 과속하지 말아야지, 그냥 차라리 주차장에다 대지 내가 왜 골목에서 대서 이런 수모를 겪나.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 해요. 법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큘라라고 아시죠? 이게 실제 루마니아의 브란 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드라큘라 성이라고 불립니다. 영국의 작가 브람 스토커가 이 성을 중심으로 성주가 드라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설을 짓고 영화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작가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브람성은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지고 15세기 블라드 테페쉬라는 사람이 그것의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통치자로서 너무나 괴로운 게 외부의 침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입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혼란, 수많은 범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결단을 내립니다. 아주 강하고 과한 정책을 써서 범법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본보기를 그 광장에다가 나무에다가 이 사람을 달아놓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법을 거기다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길거리에다가 일부러 금덩이를 던져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거 주워갔다가는 어떤 후환이 있을지 몰라갖고 이렇듯 형벌이 중하면은 두려움에서라도 법을 지킵니다. 물론 꼼수로 법을 피해가지만 두렵고 두려운 나머지 법을 지키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대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만족해서 천국 갈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하늘나라의 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세상의 법과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법보다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의 법은 마음의 법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마음의 법입니다. 이 마음의 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법은 수없이 지으면서 겉모양으로 번지르하게 회칠한 무덤같이 자신은 잘 지킨다고 하는 율법 학사들이 자랑하려고, 또한 자기의 의인됨을 과시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전부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요. 하늘나라의 법은 이렇듯 마음의 법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엄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법,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법이 나쁜 것, 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법이 우리의 질서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가정은 그러나 법보다도 은혜를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반성문 쓴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놈이 분명히 잘못을 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반성문을 100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집안 곳곳에서 다 붙여놓습니다. 그래갖고 너는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문서화까지 됐다. 네 필적 맞지? 그러면서 너는 네가 말한 그대로 아빠가 벌하리라. 그러면서 그래야 교육이 된다고 난 믿기에 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라고 하는 아버지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법을 집행하리라. 그래서 교육시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데 그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도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가정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거 없는 가정, 너 몇 시까지 들어와라, 언제는 뭐 해야 된다, 그걸 잘 지키는 아이, 그걸 잘 양육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람이 이것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하시게 9시까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젊은 청춘이 9시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더 넘을 수가 많죠. 그래도 바카스 선전하세요. 바카스. 지킬 건 지켜야지. 그리고 바카스 먹고 뛰어가가지고 기어코 9시까지 데려다 줘요. 이 굴레 같은 이런 규칙이 얼마나 젊은이로서 답답한가. 그래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 집사람이 그걸 잘 지켰어요. 그래야 된대요. 그때 신뢰가 갔습니다. 아내로서 야,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은 진짜 이런 규칙 또 이런 순수함을 잘 지키겠구나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시까지 넘어서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10시에 들어갈 경우도 있겠지요.
11시에 들어갈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저 살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리 몽둥이를 부려버리면은 그게 지금 집안이겠습니까?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때 잘 경고도 하고 또한 충고도 하지만 덮어줍니다. 이런 곳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강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나마 교회에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것이 제일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것은 법을 지킨다라는 것보다도 은혜가 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인데 이것을 제일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가정에서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애가 그 자녀가 든든한 기초가 닦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안정성이 있어요. 사랑의 추억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존감도 강해지고 또한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강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 보면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라과디아는 뉴욕의 시장이었고 또한 그전에는 판사였습니다. 미국이 대공황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들은 정말 이 라과디아는 민중들을 찾아가면서 백성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특히 고아원, 그래서 소방관과 경찰관과 함께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찾아서 케어했던, 섬겼던 아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길어서 라과디아 공항이 뉴욕에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판사 시절 때 1930년 어느 날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어떤 노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빵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물었습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그동안 성실하게 나름 살아왔는데 최근에 나이가 많아서 직장을 잃은 후에 일자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나라도 큰 공황을 맞아서 나를 맞아주고 밥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흘간 굶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도 행위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법정이 조금 술렁거렸습니다. 조금 용서해 줄 줄 알았더니 $10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판사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절도 행위는 이 노인만의 잘못이 아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벌금형 $10를 선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청객에 있는 재판정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 부탁을 합니다. 50센트씩 내십시오. 그래서 이 노인에 대한, 이 노인의 절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며 나눕시다. 그러면서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가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걷어들인 돈에서 노인의 벌금 $10를 빼고 남은 돈 $47 50센트를 이 노인에게 줍니다. 노인이 받습니다. 한없는 굵은 눈물을 흘립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직하게 살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노인이 너무나 기쁘고 감동스럽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실화로 아주 아름다운 법정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의 이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을 모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 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를 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벌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만나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을 죄를 진짜 죽인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나 그 죄가 우리가 죽어야 될 죄였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랑이 만나는 것,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 최고의 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 죽은 그 은혜의 사랑, 그것이 가슴에 있는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마땅히 이러한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면서 대신 당신들이 그것을 끌어안는 이 은혜를 아는 자, 사람은 제일 큰 재산을 얻게 된 겁니다. 가정이 바로 이런 것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자식,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자식 앞에 어머니가 당신의 종아리를 내면서 채찍질을 아들에게 건네주고 그 회초리로 날 때려라. 내가 너를 잘못 길렀다. 내 잘못이다 하고 피가 맺히도록 오히려 회초리를 맞으신 그 어머니의 마음, 마땅히 맞아야 할 아들을 대신해서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을 어머니가 대신 받고 있는 것, 그리고 피 흘리는 자신의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어머니가 그 자식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해서 피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50세가 넘도록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에게 회초리를 맞았답니다. 근데 50 넘고 회초리를 맞는데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50 넘어도 엄마한테 회초리 맞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래서 운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제 힘이 약해지신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의 그 손이 너무 약해진 걸 보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하이쿠 시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옵니다. 여인 어머니 업고 난 다음에 3발짝도 못 걷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업은 줄 알았더니 먼지를 업은 것 같았대요. 너무 야위신 어머니, 내가 먼지를 업고 있는가? 그래서 울었다는 이야기. 요즘 이런 얘기 아이들에게 해주면 감동 받을까요? 아이들이 이것을 은혜를 받을까요? 우리 나이든 우리들은 조금 알잖아요. 그래서 이 회초리 얘기의 신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쁜 짓을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불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말없이 산소에 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내 자식놈을 잘못 길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종아리를 걷어서 자기의 회초리를 쳤습니다. 자기가. 그랬더니 그걸 보는 아들이 깨우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통회하고 참회했습니다. 이 아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전자전인가 아들놈이 그렇게 곰팡이 같은 짓을 합니다. 자식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교육할까 생각을 해갖고 옛날 아버지가 산소에서 당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스스로 치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에 아들아 회초리 갖고 와라. 그래서 갖고 와서 자기의 종아리를 걷고 아들아 내 잘못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초리를 자기 종아리를 막 쳤습니다. 근데 아들이 막 울면서 옛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놈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빨리 와봐. 큰일 났어. 아빠 미쳤나 봐. 우리 아빠 미쳤어. 자기 종아리 치고 있어. 이런 아들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변해도요, 이 부정, 이 가정에서의 정과 사랑 이런 것은 흐릅니다. 부모의 진심은 반드시 압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뭘 배워야 하냐면은 바로 이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해달라고 그러고 나갔죠.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풍습에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뭘 했냐면 산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한 겁니다. 그래서 그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돌아온 게 어디예요?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먼저 달려갑니다. 죄 지은 놈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눈치만 안 좋잖아요. 눈빛이 안 좋고 아버지의 표정이 어둡고 뭐 하면은 그냥 가버립니다. 아버지는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상고가 먼데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 아들이 말합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잔치까지 벌려줍니다. 어찌 보면은 진짜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그래서 3년 정도 일하게 하는 것이 얘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의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법을 택할 수도 있겠지요. 네가 갖고 가고 나가서 일한 것이, 갖고 가서 허랑방탕한 것이 10년치 분량된다 이놈아. 근데 아버지니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5년 동안만 일해라. 5년 동안만 머슴으로 일해라. 그러면은 너도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교육법을 택해도 되겠지요. 아들이 그걸 제시한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옷 입혀주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세상의 정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아들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진짜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았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이자 결론이 이겁니다. 은혜를 알면 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논법입니다. 자,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마음껏 허람방탕하게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말도 못하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진짜 그 은혜를 가슴에 있으면 아들이 또다시 방탕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논법입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하죠. 노예가 되는 것은 거의 세 가지 이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그 패배한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로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또 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먹여 살릴 길이 없을 때 노예의 길을 택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중에 어떤 한 하녀 여인에게 주인이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해보십시오. 아침 6시 기상, 7시까지 모든 청소 완료, 8시까지 주인의 모든 식사 완료, 9시까지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 다 끝낼 것, 그리고 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때는 매질당할 줄 알아라.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노예로서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로마의 노예 제도에도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하녀를, 노예인 하녀를 주인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노예들 중에서는 뭐냐면은 정복당한 그 민족에 아주 왕족, 고관,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에서 그 노예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삽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로 쓰기도 하고 배우기도 해요. 그 다니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을 이렇게 따로 케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이렇게 노예를 삼고 있다가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 이 여인은 노예의 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6시까지 기상, 7시까지 아침 식사 완료, 9시까지 자녀들 뒷바라지 완료, 이런 노예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노예의 법이 아니라 뭐가 지배를 하죠?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네가 됐다, 이제는 내 인생 풀렸다. 내가 10시까지 잔다. 내 전에 6시까지 잤는데 10시까지 가고
뭐든지 다 먹는다. 내 몸집이 가로 세로 다 똑같아질지라도 상관없다. 실컷 먹자. 내가 노예 때 못했던 한을 풀리라. 이런 여인이 있다면 주인은 정말 잘못 결혼한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럴 것입니다. 6시? 아니야, 난 5시에 일어날 거야. 전에는 의무적으로 했지만 법을 안 지키면은 내가 형벌을 받아서 두려워서 했지만 이제는 아내로서 이 집안을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더 정성스럽게 하고 더 맛있게 하고 더 영양가 있는 것 위생적으로 하고 더 성심껏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노예로서 했었던 일보다 이제 아내로서 하는 일은 전보다 더 성심껏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노예 때 정해놓은 법보다 더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더 성심껏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에 귀뚫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한 것이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풍습이었는데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온 노예, 스스로 너무 가난해서 노예가 된 사람, 자기의 자녀를 먹을 길이 없어서 노예로 이렇게 오히려 보내는 종,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법을 하나님이 얘기했냐면 6년까지만 그를 데리고 있어라. 안식년이 되는 7년에는 반드시 풀어보내라. 그러면서 신명기 15장에 의하면은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이제 풀려지는 안식년을 맞아 자유를 얻는 종에게는 풍성하게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50년째가 되는 희년에는 네가 담보 잡았던 그 토지들도 전부 돌려줘라. 완전히 자유하게 만들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구약의 노예제도는 노예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였다. 그들을 먹여주고 케어해주고 6년 다 지나고 7년째 되는 날은 자유할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서 내보내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탈북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볼 때 자기 탈북한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은 아닌데 동료 중에 감옥을 8번인가 갔다 온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나중에 판사가 묻더래요. 너 왜 감옥에 오냐? 너 왜 자꾸 이런 나쁜 짓 해갖고 자유 대한민국에 왔는데도 이러냐? 그러니까 여기가 먹여줘서 좋대. 뭐냐니까 이건 북한의 감옥하고는 다르대요. 북한의 감옥 우리 탈북 목사님들 다 경험했잖아요. 들어가는 것은 다 몸집이 틀리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 아니면 중간에 똑같아진대요. 밥을 안 준대요. 살이 쭉 빠진대요. 그냥 뼈만 남아있대요. 여기는 감옥이 아니더래. 이런 세상이 어딨니? 그래갖고 일부러 나쁜 짓 해가지고 가서 실컷 먹여주니까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있대요. 이 정도였대요. 그걸 직접 북한 탈북민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참 우리가 감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듯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은 이렇게 케어를 해주는 역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째 되는 때에 보내야 돼요. 그런 때는 이 종이 말합니다. 난 주인이 너무나 좋대요. 너무 좋아서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가리켜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라고 합니다. 너 정말 그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진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종을 판결자,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피어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시가 뭐냐면은 영원한 이 주인의 종이라는 표식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돈 때문에 어려워서 종이 됐지만
이제는 경험해 보니까 주인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대. 그래서 스스로 영원한 종이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일반 종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종을 자유의 종, 그리고 사랑의 종이라고 불러서 주인도 그 종을 대할 때는 다른 종이 아닌 정말 자식처럼 고마움으로 같이 대하는 그런 제도가, 귀뚫은 종의 제도가 히브리인들 구약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종. 종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게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유의 개념으로 봐요. 근데 자유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예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걸 다 할 수 있는 자유. 그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향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자유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자유인이지만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내 자유를 내놓는, 무엇을 향한 자유, 내 스스로 자유를 내놓는 자유. 이게 진짜 큰 것을 발견할 때 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최고의 경의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았을 때,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는 행위, 영원한 종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귀뚫은 종처럼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 선물을 주거나 뭐 할 때도 그리스도의 종, 주님의 종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쓰면 고마워하십시오. 야, 목사님이 날 믿고 있구나. 종이라고 불러도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종이라고 불리는 걸 기뻐하십시오. 이게 진짜 최고수예요. 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그런데 그 종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종의 역할을 사랑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죠?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 자식은 왼수라고 했습니다. 왼수. 그래서 자식놈 이야기하면 맨날 욕해요. 이놈의 자식 이거 또 사달라고 한다고. 돈이 부모가 어디 있다고. 또 이게 뭐 어떻다고 막 욕하면서도 끝내 해줘요. 끝내. 왜냐하면 사랑 때문에 뭐가 됐어요?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종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놈 법대로 안 돼요. 자식놈만큼은 법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그 부모의 약점을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랑의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법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배워요. 어느 공동체에서도 배워요. 그런데 배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자유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자녀를 기를 때요. 왜 할 수 없는 이 돈을 쓰는지 이놈한테, 왜 이 마음을 쓰는지, 이 시간을 쓰는지. 자, 사랑하면은 뭐가 돼요? 율법을 저절로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너는 1년에 돈을 얼마를 써라, 시간을 얼마나 써라, 마음을 얼마나 써라라는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대로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대로 합니까? 더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법이 없어도 해요. 법이 없어도 해요. 사랑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자녀를 향한 행동이 율법을 이루고 있는 행동이에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하면은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은 죄에 거하겠느냐?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은혜로다 하면서 마음껏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은혜를 아는 자는 오히려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언제 완전해요? 사랑할 때예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저절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율법의 온전한 정신, 사랑의 마음의 정신이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보면 율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라 하지 말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냥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교회에 다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럼 이거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에 앞서서 저절로 그 율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진짜 사랑을 아는 자, 은혜를 느낀 자는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종이 되어서 더욱더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놈들이 또 시를 적었는데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급식소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많이 먹으라 하신다. 많이 줘야 많이 먹지. 제목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제목 사투리. 난 그냥 말한 것인디 왜 자꾸 사투리를 쓴다고 하는 것이요? 난 그냥 말한 것인디 왜 자꾸 촌스럽다고 함가? 응? 뭐가 잘못된 것이요? 예, 그대로 썼어요. 공짜.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고모는 것 공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제목 병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초등학생 놈이 이 순수함, 이 웃음 어떻게 지켜줄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응석 부려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세상의 추억보다 최고의 추억은 뭐냐면 사랑받은 추억이에요. 사랑했던 추억이고요. 그리고 은혜의 추억이 가슴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명성이 뛰어나지 않지만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가정에서는 이 은혜가 있었어. 그 추억이 있는 사람, 부모로서 최고의 재산을, 유산을 그에게 남겨준 겁니다. 신앙의 유산, 사랑의 추억의 유산.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법보다는 은혜를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 힘들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너무나 잘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들아, 딸아, 집안으로 와라. 가정으로 와라. 우리 스파게티 해먹자. 짜파게티 해먹자. 우리 맛있는 칼국수도 해먹자.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이것만큼은 너의 모든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천국이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 그것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같이 예배드리는 가정, 이 사랑과 은혜의 추억을 나눠줄 수 있는 가정,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 그 추억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심어주고 있다면 부모의 역할을 정말 아름답게 한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배웠어, 은혜를 배웠어, 이거만큼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사랑과 은혜의 가정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